막 무슨 모든 그런 시험들, 뭐 영어 시험, 뭐 어떤 특기 그런 시험들, 예체능 시험들 그런 것도 항상 주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힘들고 교육도 우리 소영이 요번 주까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명절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서로 간에 잘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울까? 아니면은 나머지 주일에 뭐 한 번 더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원격으로 요즘은 다 저기를 하듯이 내가 혼자 찾아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혼자 영상을 한 번 더 드릴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한번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습관이란 게 천성은 안 바뀐다고도 그러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래요. 제2의 천성인데 그러니까 천성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은 원이로 돼 또다시 반복 이렇게 해서 습관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은 습관대로 사라지는데 우리 재경이 보면 약간 근데 요즘 저기 한 게 다른 궤도로 이제 궤도를 약간 다른 좀 상승? 긍정의 궤도, 좋은 궤도로 바꿔 탄 것 같은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 그런 거죠. 내가 다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근데 너무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강원도 가는 거 타려고 자꾸 하는 거야. 이거를 부산을 가는 그 기차에만 올라타면은 그냥 부산을 가는데 자꾸 아직은 좀 더 그 길 그냥 그 기차 타고 앉아가지고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좀 그거 왜 이렇게 심심해? 강원도 가면서 그냥 버스도 타고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고생도 하고 짐도 잃어버리고 또 뛰어 올라타고 막 이런 거를 아직은 더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근데 뭐요? 부산은 영원히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공과 평안을 얻는다 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사람들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밑에 성경 말씀도 여기서 반복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여호수아서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들이 골고루 이제 그 민족들 안에서 나눠 갖는 그런 분배의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처음에 그 이방 신을 다른 신을 섬기던 저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부터 거기서 갈대아 우르 옛날 바벨론 지역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삼겠다 나만 섬기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굉장한 이제 막 흉년이 들고 극심한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그 이집트로 다 거기에는 먹을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요. 가서 처음엔 잘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자손도 많이 낳고 이러니까 그 원 애굽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막 억압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출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대탈출. 대탈출이 그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금방 건너갈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원진이도 나 이제 원하는 것만 말할래 한 것처럼 거기서 막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여기로 자유가 다 뭐라고 여기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막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을 마침내 거기서 1세대는 다 죽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가는 그런 또 막 정복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안시성 봤어요? 그 막 안시성에서 같이 막 그런 지켜내고 싸우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 오늘은 뭐냐면 그게 다 마무리되고 그 여호수아도 죽는 장면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여태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죠. 어땠냐면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전쟁 싸움은 막 내가 잘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싸움이 뭐였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유명한 거 교회 좀 다녔다 하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분도 있을 텐데 몰라요? 원진이? 네 그죠. 원진이는 모태신앙이라고 뱃속에서부터 믿는 신앙인데 여리고성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참 신선하고 좋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줘도 새롭고 막 그런 거죠. 뭐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느냐. 너희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6일까지는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까지는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나서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막 성경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랬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신화처럼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어. 저기는 막 적들이 있고 그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든든히 있는데 그냥 돌을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쟤네 뭐 하는 거야? 근데 돌다가 6바퀴를 돌다가 이 7일째 날은 7바퀴를 돌을 해요. 총 13바퀴를. 그러고서 소리를 지르래. 그럼 무너질 것이래요. 이거를 믿음으로 돌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뭐 좀 더 화살을 만들고 돌멩이를 모으던가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과연 그걸 그냥 순수히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싸움에는 이제 한번 무너뜨려 갔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이라는 거기는 쉽게 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칠 수도 있었고 거길 가서 우리 힘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패를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츰 알아갔어요. 그리고 이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 전장에 있는 동안에 모든 싸움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신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했을 때는 대표를 하고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승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애써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가운데서 거주를 하고 또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해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던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호수아의 앞선 지도자 모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는 다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명기 30장에도 나오는데 생명과 복이 이쪽에 있고 사망과 화가 이쪽에 있는데 너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계속 촉구했어요. 그래서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게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그쪽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여호수아와 모세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날 이전에 한번 내가 유언이다 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원준이, 원영이, 원진이는 이걸 들어줬을지 안 들어줬을지 마음에 새겼을지 안 새겼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죽는다 해도 이건 내가 유언으로 들어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섬기고 살아. 설령 너희가 막 죄를 짓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고 오늘 원준이가 계속 말한 것처럼 회개할 게 많아요 막 이런 것처럼 설령 내가 잘못한 길에 서 있고 정말 너무 죄송해가지고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언정 교회를 중심으로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란 말을 제가 했어요. 그거를 기억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도 다시 말하고 싶어요.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를 섬기고 살으라는 말을 유언으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죽는다 해도 이건 유언이라고. 근데 어떨 때는 오늘 원준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저기 하면 이거 까딱 정신분열증 되기가 더 쉽겠다. 응? 뭔 말인지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거는 너무 있어.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는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믿지 않고 야 뭐가 죄야 내가 좋아서 술 마시고 내가 뭐 죄짓냐 그냥 술 마시는 것 뿐이지 마시고 좀 재밌게 놀고 이러는데 뭐가 죄야 이러는 사람들보다 뭔가 잘못 같아 뭔가는 마음에 다 후련하지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살기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여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 때 네 힘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6바퀴 돌고 소리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럴 때 승리하는 것처럼 막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죠. 전쟁터라고 그러고 그때만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데도 그냥 계속 싸움터 전쟁터 같은 이런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인생 어떻게 보면 요즘 막 흑수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러는데 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난 대로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이거 도대체 뒤바뀔 수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애쓰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마지막에 딱 와서
그냥 그 기차에 올라탔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애쓰고 막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 막 애쓰는데 단지 그 기차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걸로 힘들게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한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믿음을 향해 바라보고 그 안에 있으니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안에서 그게 내가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애쓰는 것보다 내가 어떤 걸 택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흙수저야 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금수저? 나 그 삶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정해진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막 되게 유명한 책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쓰고 그 MJ 드마코라는 분이 그리고 또 언스크립티드라고 또 다른 그 후속서 완결판을 또 쓰고 했던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아졌고 그리고 나는 선택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했다. 그리고 계속 그 행동을 이어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요? 운이 좋다는 거는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유 당신이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죠.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요. 당신은 운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운이 안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주 냉정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운이 좋아서 술과 그런 약과 중독을 택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요. 나는 운이 좋아서 처음에 대학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도 고등학교 중퇴자 정도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그런 직장에 그런 일을 했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나오고도 다른 그 사람의 운전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기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어디다 세워놓으면 항상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때 책을 읽었다는 거야. 나는 운이 좋아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리무진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차량 대여 리무진 사업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때부터 자기는 그냥 처음엔 대학도 못 갔던 거 그걸 운이 좋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대학을 나오고도 그냥 보졸 중퇴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런 일을 한 것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운전수가 되어서 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길에 내가 계속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거를 늘 그 2000년 전에 그때부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냥 그걸 선택해. 그럼 운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가장 운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믿고 예수님이 그냥 나만 믿고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풍성하게 살고 심지어는 저 천국까지 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기만 하면. MJ 드마코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택을 하자 나는 운이 좋아졌고 나는 선택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믿고 그 발걸음을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믿음을 선택하자 이러지 말고 오늘 난 믿고 나는 예수님 안에 서겠어. 예수님을 믿겠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 되겠어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많이 고르는 자가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것도 그런 거야. 결혼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은 사람만 와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전기줄에는 계속 그 참새들이 앉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면 결국 비슷한 내 수준을 끌어올려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비슷한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자랑 만나서 저 남자랑 만나서 잘 살까 못 살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누구랑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아무리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 그 사람도 망가지고 나도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도 연애까지는 정말 감정이지만 결혼은 선택이에요. 그때는 딱 이 사람과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어 하고 이 사람과 잘 살아가겠어 하고 의지를 내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혼도 그런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계속 고르고 머물고 있을 게 아니라 영국 속담처럼 그러다가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리로 사는 거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의리 있게 사는 동안 막 지난번에는 실은 제가 안 맞으면 다 헤어지라고 그랬죠. 앞으로 막 50년, 60년, 70년 100세, 120세 살아야 되면 한 사람과 어떻게 살 거냐고 헤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는다면. 그런데 정말 또한 이 사람과 살겠어 라고 이제 결단을 했으면 맞춰가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 계속 막 고르고 골라도 어차피 내가 그 사람과 못 맞춰 살면 계속 삐걱거리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되는 복이 오고 그 다음에는 천국까지 보장된 그런 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했어요. 선택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삶으로 이 추석을 맞이해서 더 그런 복된 삶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말 너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 정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다른 신들을 택해서 그 저주의 길에 들어서겠느냐, 우리에게 정말 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복과 생명만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리며 행복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복이 우리의 주위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